아는 것과 믿는 것. 알고 믿는다면 알았는데 왜 믿음이 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를 해오려고 그랬는데 프린트가 잘 안 돼요. 이게 하도 안 쓰다가 오늘 해보니까 그래서요, 할 수 없이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한 분의 설교를 담아왔습니다. 그 설교를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를 읽어 드릴 가치가 있는 게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19세기에 살았던 분인데요, 1834년부터 1892년까지 살았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사람이다. 뭘 안 받아들이면, 스펄전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건 구원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면은 믿을 게 못 되는데 D.L. 무디가 한 말입니다. 믿을만 하죠?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 스펄전에 대한 소개를 드리냐면요, 다음과 같은 설교를 그대로 읽어드리기 위해서 스펄전을 소개한 겁니다. 1866년 9월 30일 주일 설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안다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온 분들이라면 그분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분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분의 아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이 치료할 수 있는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죠, 혈관에 아주 좋은 약을 알고 있습니다. 약은 알고 있는데 혈관병으로 죽죠.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뜻입니다. 자유에 대하여 아는 죄수가 지하 감옥에서 파리하게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가 자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고 있다는 거죠. 여행자가 소망했던 자기 집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도 여행을 한다고 자기 집 모르겠어요? 칸칸이 뭐가 있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잘 안다 할지라도 한밤중에 숲속에서 홀로 벌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은행의 막대한 돈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뱃사람이 항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도 암초 위에서 표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해박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아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소유하지 않고 머릿속에 쌓아둔다면 조금의 유익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크고 높은 갈망입니다. 단지 성경 본문을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교리를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악한 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다 알지만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악한 영도 신학적 지식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도 분명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악한 영도 진리를 믿고 두려움에 떱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끔찍하다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스펄전의 설교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 끔찍하다고 했느냐?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재어볼 것을 권고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 그대로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재어봐라. 성경과 따져보라는 거죠. 만일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쓰레기처럼 당장 내어버릴 것을 권고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는 경고의 말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국에는 자신을 위해 이웃과 친구들이 자기 종교를 따르기를 바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청색 또는 푸른색 혹은 자줏빛소를 입는 것과 낮에도 교회에서 촛불을 밝히고 코가 얼얼할 정도로 강한 향을 피우는 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모든 예식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신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짓된 만족감에 젖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곳에서 자기 의존적인 교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의존은 항상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산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빛을 위해 밤이 자기의 어둠을 의지하는 것이며 충만을 위해 공허함이 자기의 부족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 하늘을 향할 길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에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온전한 신뢰라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절대적인 안식과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거짓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생명력 있고 핵심적이며 진정하고 중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시며 여러분의 갈망하는 모든 것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엄숙하게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고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든지 여러분은 여전히 무지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든지 여러분은 정작 믿어야 할 것을 여전히 믿고 있지 않는 불신자인 것입니다. 불신자랍니다. 이 스펄전의 설교의 핵심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에게 진정한 영생이 보장되는 거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다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스펄전이 설명하고 있는 믿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 믿음입니다. 그 본질이 드러나는데요,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은 영의 도움이 아니고는 그들에게 내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시몬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 돈 주고 살라겠던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의 중심은 뭐에 가 있어요? 돈 버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구원받지 못했음이 드러난 겁니다. 망할지어다. 칠판을 쓰기 위해서요, 믿음하고 신념은 다른 겁니다. 많은 싸움, 그 싸움부터 이기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신념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수련을 많이 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자기 컨트롤을 해서 많이 절제할 수도 있고 승리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은 뭐고 신념은 뭐냐? 믿음은 이건 영적인 거인 거. 신념은 혼에 속한 것일 겁니다. 혼적인 것.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신념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점점 나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믿음은 완전히 영적일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갖느냐? 알고 믿었느니 그랬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허락했습니다. 먼저 알게 했습니다. 알게 했고, 그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느끼게 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는 기쁨을 느끼기 원하고 느끼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욕구,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강한 자, 센 놈이 누굴까요? 예? 가장 센 놈이 정입니다. 가장 센 놈이 정이에요. 그래서 감정 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공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제공했는지를 알았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좋다는데 안 먹어요. 가끔은 의지도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당할 일이 두렵습니다. 의지가 있는데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기도 부탁은 잘해요. 기도 부탁은 잘하는데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감정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세요? 예? 감정이 셉니다.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 나 잘 알아. 그건 지식입니다. 알고 뭐 해야 돼요? 믿음 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의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는 데서 여기까지 얼마 걸린대요? 뭐 30년 걸렸네, 50년 걸렸네 그래요. 정말 여기까지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요? 마음의 문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 그래서 밭전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밭은 4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길바닥 같은 밭. 또 하나는 돌짝밭 같은 밭. 또 하나는 가시가 자라는 가시밭 같은 밭. 또 하나는 좋은 땅, 옥토. 저는 이 길바닥 같은 밭은 무지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밭과 돌밭은 아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싹이 나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요. 기운이 막혀서. 왜 결실치 못해요? 알았는데 이 정한테 져서 그래요. 좋은 땅이 되려면 의지가 발동해야 됩니다. 의지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뭐가 발동해요? 의지가 발동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의지가 발동하면 혼의 지배받았던 것으로부터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념은 자기 중심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한 번 믿었는데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바뀌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지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으로 대놓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 50여 년 뒤에 황제는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개종을 요구합니다. 병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색출하기 위해서 찾아낸 게 40명이었대요. 그 40명을 개종을 요구하는데 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다 죽이겠다. 어떻게 죽이겠다고 했냐면 얼음물 속에다가 개인 구멍을 파가지고 담궈 놓는 겁니다. 40개 구덩이를 파가지고 얼음 구덩이입니다. 40명을 세워놓고요. 그 호수 밖에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아놓고 따뜻한 목욕물을 덮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 우상에게 경배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목욕시켜 줄게. 따뜻한 물에서. 그리고 터키 병정들은 목욕물을 지피고 있었답니다. 추운 겨울날 장작불을 펴면서 목욕물을 지피고 있으니까 잠깐 졸렸던가 봐요. 얼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투를 벌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졸고 있던 병사가 잠깐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이상을 봤는데요. 하늘에서 천사가 40명이 40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봤답니다. 40명이 40개의 면류관을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순간 한 사람이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호수의 얼음 속에 있던 40명이 찬송하고 견뎌내는데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욕조 속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로등으로 썼어요. 사람을 나무로 묶어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뿌려서 불을 태워서 밤길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사자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두려웠지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이 길지 않을 거다. 잠깐 후면 주님을 만난다. 잠깐의 고통만 견디자. 믿음이었습니다. 졸고 있던 병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를 찾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옷을 벗고 외쳤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갔대요. 얼음구덩이 속으로. 그가 멜리토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믿음은 오리지널이라면 신념은 뭘까요? 예? 이미테이션입니다. 겉으로는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